모든 것을 잃고 삶이 무너졌나요? 부처님이 알려주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별을 찾는 법, 마음이 먹먹해지는 이야기. 내 작은 암자에서는 밤이 되면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집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도 달빛마저 구름에 가린 밤이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어둠이 온 세상을 감싸지요. 사람들은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바로 그 순간에만 하늘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던 희미한 별들마저 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의 인생이 지금 그 칠흑 같은 밤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실패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조차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가장 어두운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절망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실패를 저주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우리는 비로소 별을 볼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가장 밝고 화려할 때가 아니라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어쩌면 당신이 실패라고 부르던 그 끔찍한 어둠이 사실은 당신의 교만한 눈을 가리고 있던 거짓된 빛들을 모두 거두고 당신 인생의 진짜 붙박이별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우주의 가장 깊고 자비로운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눈물 어린 반전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1부 태양을 줬던 사나이 해 1. 빛의 화가. 그의 이름은 해, 태양이라는 뜻처럼 그는 빛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가장 재능 있고 성공한 화가였지요. 그의 붓끝에서 태어나는 그림들은 마치 살아있는 햇살을 그대로 화폭에 옮겨놓은 듯 눈부시게 빛나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밝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만을 그렸습니다. 만개한 꽃, 승리한 장군, 대관식을 치르는 왕, 그의 그림 속에는 어둠이나 슬픔, 추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빛의 화가였고 어둠은 그가 정복해야 할 적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삶 또한 그의 그림처럼 빛을 향한 끝없는 질주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화가라는 명예, 사람들의 찬사, 그리고 막대한 부를 향해 쉼없이 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마치 태양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달이 있었습니다. 달이라는 이름처럼 그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하고 깊은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부신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지만 동시에 늘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그림은 너무나 눈부셔서 때로는 눈을 뜨기조차 힘듭니다. 가끔은 그늘의 편안함과 어둠의 고요함도 그려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해는 아내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예술을 몰라. 예술의 본질은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 즉 빛을 포착하는 것이오. 어둠은 그저 빛이 없는 무가치한 상태일 뿐이오. 그는 자신의 그림자마저도 부정하려 했던 빛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림자가 없으면 빛 또한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가장 단순한 진리를. 이 빛에 대한 3가지 집착. 해가 줬던 빛은 사실 부처님께서 경계하라고 가르치신 3가지 위험한 집착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집착은 성공이라는 이름의 빛입니다. 해는 성공과 명예를 인생의 유일한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이 얼마에 팔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지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성공의 빛이 강렬할수록 자신의 삶 또한 의미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성공이라는 산의 정상을 향해 오르느라 정작 그 산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들꽃들은 단 한 번도 내려다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집착은 긍정이라는 이름의 빛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슬픔, 실패, 좌절과 같은 어두운 감정들을 애써 외면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을 실패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억눌린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쌓여 언젠가 더 큰 어둠으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집착은 가장 교묘한 완벽이라는 이름의 빛입니다. 해는 자신의 작품에 단 하나의 오점이나 흠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구도, 완벽한 색감, 완벽한 붓터치를 위해 수백 번이고 그림을 덧칠하고 수정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는 인간의 서툰 온기나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그림이 아닌 완벽하게 박제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는 이 세 가지 빛에 대한 집착으로 스스로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빛을 좇고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의 빛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만의 정점은 왕의 얼굴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화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술과 재능을 쏟아부어 왕을 살아있는 신처럼 위엄과 자비의 빛으로 가득 찬 완벽한 모습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던 날, 왕과 모든 신하들은 그의 그림을 보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인의 진짜 모습보다 더 위엄있고 빛나는구나. 그대는 진정, 빛을 다루는 마법사이다. 해는 성공의 절정에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희열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태양이 떠오른 순간이자 가장 깊은 어둠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제2부 반전, 눈먼 왕의 마지막 얼굴 그림. 얼굴 그림이 완성되고 며칠 뒤 나라에 끔찍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 최고의 의원들이 모두 달려들었지만 왕의 눈은 다시 빛을 찾지 못했습니다. 분노한 왕은 이 모든 것이 해의 탓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저 화가가 과인의 모든 빛을 훔쳐 저 그림 속에 가두어 버렸다. 저 요사스러운 그림이 과인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그것은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절대 권력자인 왕의 분노 앞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해는 하루아침에 나라의 영웅에서 왕에게 저주를 내린 역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으며 그는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빛의 탑이 하룻밤 사이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의 반전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옥중의 해에게 마지막 어명이 전달되었습니다. 역적 해에게 명한다. 너는 눈이 먼 과인의 마지막 얼굴 그림을 그려라. 만약 과인의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려낸다면 너의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나 그렇지 못한다면 너는 너의 그 요사스러운 그림과 함께 불태워질 것이다. 그것은 가장 잔인하고도 가장 기이한 명령이었습니다. 빛의 화가에게 빛을 잃어버린 왕을 어둠 속에서 그리라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는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통곡했습니다. 그의 재능, 그의 명성,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절망의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열다. 며칠 뒤 해는 왕의 침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모든 빛이 차단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왕의 거친 숨소리와 깊은 한숨 소리만을 들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과인의 얼굴이 지금 어떻게 보이는가? 왕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늙은이의 깊은 슬픔과 무력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눈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며칠 밤낮을 왕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의 얼굴을 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왕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빛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왕으로서의 무거운 고독, 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늙고 병들어가는 자신의 몸에 대한 두려움. 그는 평생을 위험 있는 왕의 가면 뒤에 숨겨왔던 자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상처들을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해는 왕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빛의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상처 입은 한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빛나는 외면이 아니라 그가 품고 있는 어둠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소통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별을 그리는 손. 마지막 날, 해는 텅 빈 화폭 앞에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의 얼굴을 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둠 속에서 들은 왕의 영혼을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손은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검은 물감으로 화폭 전체를 칠흑 같은 밤하늘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깊은 어둠의 한가운데에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그러나 꿋꿋하게 빛나고 있는 단 하나의 별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 별은 모든 것을 잃고 가장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인간의 가장 존엄한 영혼의 빛을 상징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그림을 들고 눈먼 왕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림을 보여주는 대신 왕의 거친 손을 잡아 화폭 위에 그 작은 별 위로 가져갔습니다. 폐하, 이것이 바로 제가 본 폐하의 진짜 모습입니다. 왕은 떨리는 손끝으로 화폭 위에 그 작은 별을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왕의 보이지 않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둠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별을 발견한 것입니다. 고맙네. 내 평생 이토록 진실한 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네. 제3부 어둠 속에 등불이 되어 잿더미에서 피어난 지혜. 왕은 해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왕실 최고의 화가로 복권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는 그 모든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태양을 그리는 화가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어둠 속에서 작은 별빛을 찾는 이름 없는 순례자가 되려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의 가장 어둡고 낮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병든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들의 곁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얼굴을 그리는 대신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별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의 내면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존엄하고 아름다운 별 하나가 빛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별은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가장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 나의 붙박이별을 찾아서 세월이 흘러 해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 또한 이제 희미해져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의 낡은 오두막에 길을 잃은 한 젊은 화가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화가는 한때 해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재능에 대한 오만과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태양처럼 눈부신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해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듯한 그를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젊은 화가를 데리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젊은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나. 젊은이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수억만 개의 별들이 은하수를 이루며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별이 어느 것인지 아는가? 해가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가장 큰 별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가장 중요한 별은 가장 밝은 별이 아닐세. 그것은 바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치 않고 길 잃은 모든 나그네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저 붙박이별이라네. 해는 젊은 화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태양처럼 눈부신 화가가 되려 애쓰지 말게. 태양은 너무 밝아 오히려 다른 모든 별들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그 자신마저도 언젠가는 지게 마련이지. 대신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을 위한 작은 등대와 같은 화가가 되게나. 절망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림이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단 하나의 변치 않는 붙박이별이 되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화가로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업적이 될 걸세. 결론, 당신의 별을 보라. 여러분, 당신의 삶이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고개를 들어 당신의 하늘을 보십시오. 당신을 현혹하던 세상의 모든 거짓된 불빛들이 꺼진 지금이야말로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던 당신만의 유일하고 진실한 붙박이별을 발견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 별은 당신의 상처일 수도 있고 당신의 슬픔일 수도 있으며 당신이 겪은 가장 끔찍한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그 어둠과 그 별을 온전히 마주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당신만의 위대한 등불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